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 자신을 만족하기 위한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영혼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올려놓고 죄사함과 또한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은 큰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들끼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소망교회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구별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 2장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일시적으로 그리고 충동적으로 믿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표적의 신기함에 매혹되어 예수님을 찾아와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걸 다시 한번 보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지금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 기적 같은 유익들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믿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궁극적으로 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종교인의 삶을 살면서 한편으로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종교 행위를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받으면서 자신이 정말 훌륭한 신앙이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고 자신이 가장 진실되게 주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신의 열정적인 종교 행위를 통하여 도리어 신앙의 자만이 생기고 쉽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만은 절대 속지 않으시며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으셨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면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과거의 모든 일들, 앞으로 일어날 미래들,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외적인 행위로 인하여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믿겠다고 몰려왔을 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보시고 가장 은밀한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숨김이 하나도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며, 또 그러한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나무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나는 속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 나오는 말씀에서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면서 자신이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실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종교 행위를 열정적으로 행하면서 표적을 보기를 원했고, 표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대표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거룩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열정적으로 순교를 추구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던 대단히 훌륭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따랐지만 잘못된 진리를 진심으로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수천 가지나 되는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엄청난 불편,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들어오는 엄청난 불편을 기쁘게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은 6,000명 이하의 적은 숫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정말로 비극적인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일생을 바쳤지만 예수님의 칭찬보다는 비난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수천 가지나 되는 율법에서 벗어나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정이 거의 없고 주님을 섬기면서 생기는 어떠한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려는 희생적인 욕망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성도로 살지 않고 우리의 현대 문화의 일부가 되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으며 그러한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섬기면서 생기는
어떠한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려는 강한 희생적인 욕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하는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구별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교회를 구별된 교회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맡은 목회자로 세움을 받은 주의 종입니다. 제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소망교회를 또 하나의 교회로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저에게 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든지 이 사명을 감당할 의지가 없다면 가능한 빨리 목회자의 사명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시대의 모든 면에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에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을 찾는다면 그 당시에 니고데모보다 더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가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의 첫 부분을 다시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요한은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과 어둠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악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밤 또는 어둠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갔을 때 그때가 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천국에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알려진 니고데모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어둠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열정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장례를 지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은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요한은 니고데모를 과거에 예수께 밤에 나왔던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열정만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가 주님과의 만남 이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밤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이 밤에 나왔던 사람이라고 과거 시제를 쓰면서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독인 빌라도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제사장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죽인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보복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심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직도 종교적인 열정을 자랑하며 신앙의 자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기 전에 자랑했던 종교 행위들을 지금 여러분이 자랑으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거듭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듭난 니고데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자신이 천국에 갈 가장 유력한 후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일을 옳게 행했지만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하는 동기와 그 일이 정말 옳은 일이 아닌지를 먼저 알고 열정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그를 대단히 어렵게 만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을 너무 신비로운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은 육체적인 탄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죄로 인하여 죽음에서 의로 생명을 얻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거듭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적인 능력에 의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변화가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시 창조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변하고 우리의 교만이 겸손으로 변하고 잘못된 열정이 온유로 변하고 증오, 시기, 악의가 진실하고 부드럽고 사심 없는 사랑으로 변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육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거룩한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새로운 탄생의 본질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두 이러한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은 분명히 거듭남을 통하여 이러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동안 그러한 변화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조건이나 환경, 선한 행위, 열정, 미덕, 그 어떠한 것에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삶, 변화된 삶,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자처하던 유대인이었고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으며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니고데모는 대단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니고데모와 같은 충격받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거듭난 성도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행위나 성경 지식, 신앙적 열정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만족시키며 천국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충격받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물로 다시 난다는 말은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듭나기 위해서 물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약의 세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묻혀서 죽는 것을 말할 때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영적인 순종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을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성령의 은혜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물의 신비가 인간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사야서 44장 3절과 4절 보면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니라. 같은 방목으로 성령의 능력이 에스겔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께서는 예언서의 기록을 잘 알고 있던 바리새인에게 물과 성령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셨고 물이 성령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은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은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경 말씀은 성령과 생수는 같은 것이며 물이 바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거듭남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이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죄를 깨닫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를 행할 수 있게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은혜의 일을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완전하게 마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바람과 성령이 많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이해하지 못할 때 바람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헬라어와 히브리서에서는 영이라는 단어와 바람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새 생명은 바람과 같이 신비하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탄생과 바람은 둘 다 보이지 않지만 둘 다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둘 다 충분히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으로 바람을 부는 것은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부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눈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삶에 미치는 성령의 영향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에 대한 신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해 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혼란스러워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다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가장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그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치명적인 불뱀에게 물린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 너무 간단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인간들이 일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치료법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죄에 대한 인간적인 치료법이 없다는 더 큰 진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를 마련해 주시 않으면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여러분과 저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놋뱀의 사건은 사악한 우리의 죄를 몸에 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 영적 치유, 거듭남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오고 주님을 신뢰할 때만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성경 공부와 교리 문답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도 죽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독이 있는 죄에 물렸고 그것은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물린 여러분과 저의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우리의 죄를 치료하는 것은 종교적인 열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래된 폐허가 된 농장 마당에 운물이 있고 운물 위에는 나무 판자와 녹슬고 낡은 오래된 물펌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판자 위로 올라가서 그 손잡이를 잡고 펌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밀고 당길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간들이 무엇을 해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펌프에서
모든 녹을 제거하고 손잡이를 깨끗하게 색칠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래된 손잡이를 노쇠 손잡이로 대체하여 품위가 있고 햇빛에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펌프를 보러 왔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펌프를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펌프는 멋져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그 펌프가 목마른 입술에 한 방울의 물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꾸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없는 우물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사회, 종교 및 문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물이 없는 우물에서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심고 거듭나야 합니다. 생수의 샘물을 만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밑이 땅에 닿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위해 이 땅으로 오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십자가의 꼭대기가 하늘을 가리키며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건너야 할 다리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십자가의 발은 마치 누구든지 원하면 다 내게로 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뻗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생명의 물을 주겠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이 시간 응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모든 열정은 잘못된 열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샘에 꽂혀있는 펌프를 아무리 우리가 펌프질해도 물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옳은 일을 깨달을 수가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옳은 일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열정이 니고데모의 열정같이 헛된 열정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참된 열정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평생 신앙생활하고도 잘못된 열정으로 지옥에 가는 소망교회 성도는 단 한 명도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